과거 노태우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소설가이자 시인이자 수필인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2022년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70살이 넘게까지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3세 나이에, 늦은 나이죠, 그죠? 늙은 나이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되셨고 교수님이셨죠. 딸 이민아 씨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딸 이민아 씨는요, 첫 번째 결혼을 했다가 결혼에 실패하고 일남 이녀를 두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갑상선암이 찾아옵니다. 힘겹게 투병하고 암을 이겨내나 싶었지만 다시 암이 재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아들까지 교통사고로 먼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2년 3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지성의 영성이라 불렸던 이 이호령 박사는 그런 딸을 보면서 항상 아버지로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민아 박사가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께 연락이 오는데 딸이 이민아 씨가 하와이에 거주할 때였습니다. 연락 온 게 뭐냐? 망막 박리 진단을 받았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제 망막이 찢어져서 앞을 못 본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버지는 안 그래도 딸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데 앞까지 못 보게 되면 얼마나 절망일까? 급하게 하와이로 달려갑니다. 딸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때 하와이에 있는 그 동네 인근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어령 박사가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고. 딸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딸 이민아가 어제 본 것을 오늘 또 보고 오늘 본 것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개월 뒤에 이민아 씨의 그 찢어진 망막이 기적적으로 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효령 박사는 딸의 믿음이, 딸의 상처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딸 이민아 씨가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때 나이가 7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효령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는다. 눈이 나았다 해도, 암이 치료되었다 해도 언젠가는 죽는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 MBC 앵커로 활동하셨던 지금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에 대해서도, 이분이 요즘에 뭐 TV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많은 대변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도 지금 옆에 사진이 젊을 적 사진, MBC 뉴스 앵커로 활동할 때 그때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 이분이 외국 특파원을 하고 간판 뉴스의 앵커로 있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또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어? 신앙을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의 매일매일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온누리 교회 집사였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새벽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 또 교회 가고 금요일 또 교회 가고 일요일 또 교회 가고, 이 조정민이 그때 앵커였죠. 앵커가 볼 때에 분명히 내 마누라 저거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미쳐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는 밤늦게까지 골프를 치고 또 술이
가득 이제 가득 술을 먹고 새벽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내 마누라가 빠져 있는 이단 사이비 종파 저기 가서 저 이단 사이비의 비밀을 내가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거리를 만들어 고발을 해서 저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술 취한 모습으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자기 마누라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고 빼내려고. 그래서 이놈들 한번 보자. 내가 반드시 9시 뉴스에 방송 터뜨려서 이 교회 문 닫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맨 교회 뒤에 구석에 앉아서 새벽 기도를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지나간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여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박사나 조정민 목사도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던 것 아닙니다. 이분들도 모두가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정민 이 목사는 과거 신앙생활하던 자기 아내에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교회에다 퍼갖다 주냐. 이게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 교회 헌금하는 것 누구보다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보다 덜 배우고 덜 똑똑하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어령 박사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조정민 목사도 그 당시에 비판적인 사고로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한번 가보자. 그죠? 밥 준다, 선물 준다. 오늘 청년 중에 한 명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반주하는 선생님이 나 피아노 친다니까 피아노 발표하는지 알고 꽃다발 사들고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꽃다발 들고 왔더라고요. 피아노 발표하는 줄 알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잘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오셨다가 안 오셔도 돼요.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이 목사가 했던 말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다시 손 모아 한번 기도해 보고 한 번 더 교회에 찾아주시면 그걸로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위대한 지성인들도 순식간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인생이 바뀌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성경 말씀에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신 분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냐? 무슨 침대 만드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모든 무리와 단체가 있으면 유별나게 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수염 있고 덩치가 크고 뚱뚱한 장비라는 사람이 있죠. 삼총사라는 소설에 보면 프로토스라고 하는 험상궂고 덩치 큰 친구가 있습니다. 과거 가수였던 소방차라는 그룹에 보면 중간에 뚱뚱한 놈이 한 놈이 딱 서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중간에 뚱뚱하고 특별하게 튀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식하고 힘도 세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친구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덩어리 사고 뭉치가 설교를 하는데 3천 명이 예수님 믿고 돌아옵니다. 이분이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계기가 있습니다. 모든 건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분이 장사까지 지냈고 무덤에까지 안치를 했습니다.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야,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나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야, 이게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톱에 켜여서 죽고, 끓는 물에 삼켜서 죽고, 사지가 절단되어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려서 죽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과 영생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왜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를, 그 뜻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체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600개 이상 나옵니다. 자,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대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를 믿을 바에 내가 부처를 믿겠다, 다른 나를 믿겠다. 세상에 믿을 게 얼마나 많은데 회필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본 적 있냐? 하나님을 본 적 있냐? 예수가 살았다는데 사는 거 본 적 있냐? 봤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수용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것. 우리 모두 다, 저도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저도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면은 그 수용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믿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눈이요, 얼마나 부정확한지요. 우리 눈에 이제 시신경에 우리 눈이 보이는 게, 눈의 시신경으로 하여 전달되는 게요, 10분의 1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분의 1도요, 뇌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의 시신경이 우리가 본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3000분의 1이 뇌로 전달된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못 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보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못 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두 번째는요,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뭐냐?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이게 동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하는 말, 모든 성경 이야기를 아, 그렇구나,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자, 모든 제자들의 증거, 성경 말씀, 역사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본 적 없고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보고 증명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수용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에서 동의하는 것이고, 동의한 것에서 의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은 것을 믿은 다음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보지 않는 것을 믿은 다음 결과를 경험하는 게 믿음이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잘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수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고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못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못 사는 나라 없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지 않는 나라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결과를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으면 뭐가 좋고 뭐가 달라집니까? 믿으면 뭐가 좋냐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은 시간 낭비하고 뭐 여러 가지 열정, 뭐 교회 뭐 봉사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안 그래도 바쁜데 교회 나오면 뭐가 유익하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수용하고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뭐냐? 홍길동의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 제일 큰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 가는 머리 빡빡 깎은 승려 스님에게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야, 뺨때기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권. 그리고 자녀가 되면요,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자녀의 특권은요, 아버지 나 이거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 힘들어 이거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아버지가 사줍니다. 해줍니다. 형편이 안 되고 어려우면은 아버지 마음에 근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부모님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특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폴 트루니의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글을 보면요, 사람의 모든 인생은 중간지대에 불안한 위치에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서커스를 보셨습니까? 서커스 보면은 이 양쪽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그네를 타고 쫙 오면은 여기서 사람이 쫙 오면서 그네를 탁 놓아가지고 딱 날라와서 이 사람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런 서커스 보셨죠? 그러면서 딱 그네가 막 완벽하게 움직이는 그런 서커스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그네를 딱 타서 손을 놓는 순간, 놓으면은 어떨까요? 떨어질 수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손을 딱 잡으면 아,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네를 놓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잡는 순간까지의 그 중간 위치가 인간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그만큼 사람의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 많고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겁니다. 손을 놓는 순간부터 불안해, 어떡하지? 떨어질 거 어떡하지? 그러나 딱 손을 잡는 순간 살았구나.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불안한 인생의 미래와 염려 걱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예수 믿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가수 중에 유열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네, 이제 이거 알면은 나이가 많은 겁니다, 이제. 이분이 9년 전에 종합 검진을 하는 가운데 폐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고 병세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 급격한 스트레스와 가로로 열이 한 40도까지 오르고 병원에 갔는데 이 급성 폐렴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를 하던 중에 폐섬유증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습니다. 폐섬유증이 뭐냐면 폐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몇 년 뒤에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말 심각한 질병입니다. 요양병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조금 살이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이 병 이제 투병을 할 때 몸무게가 거의 40kg까지 빠졌대요. 근데 지금 옆에 모습은 지금의 조금 좋아진 모습이에요. 이러다가 이분이 2024년도 독감이 걸리는데 폐 상태가 악화되면서 시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마취 없이 시술을 합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몸무게가 40kg까지 빠지고 산소호흡기를 꼽아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최고 세게 고용량으로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의료진이 가족에게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그러면서 이제 연명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끝났으니까 호흡기 달고 그냥 숨만 붙어 있게 하든지 아니면 연명 치료 끝내고 이제 장례 치르든지 이렇게 하라라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유열 씨가 신랄같이 붙들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꺼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럽고 제가 무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정말 남은 인생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아버지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병실에서 홀로 절규하듯이 막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폐 이식이 실패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폐 이식을 합니다. 7시간의 대수술 끝에 하루 반 만에 수술 끝나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흔들며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덤으로 산 인생이라 믿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지금도 복음 전하며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내 시간 낭비고 나 손해고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 계실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하시고 의존하시면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그럼 믿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수용하고 동의하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이 나도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 천국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날까요? 끝날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일단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살았던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 다음 세대, 사후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때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천국 가서도 제 옆에 앉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100년입니다. 뭐 저는 조금 더 저는 정말 더 짧게 살려고 저는 한 200살 정도만 살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 봤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인데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결국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사는 티나 하인즈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2018년 2월 12일 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습니다. 우리 함께 있던 남편이 급하게 119 신고해서 막 119 와가지고 막 심폐호흡을 하고 막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미 얼굴은 보랏빛으로 변했고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이 이미 뇌사다, 더 이상 가망은 없다, 뇌 의식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식물인간 될 거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티나의 소식을 들은 모든 가족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고 남편도 절망 속에 주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제 아내를 살려주신다면 자의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이분이 심장이 멎은 지 28분 만에, 정확하게 28분 만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숨을 진짜로 자기 스스로 쉬는지 안 쉬는지 보기 위해서 인공호흡기를 떼는데요, 스스로 숨을 쉽니다. 장기들도 안정을 찾아갔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이 티나가 남편에게 뭔가 자꾸 신호를 보내요. 뭐 달라는 거야. 이 공책과 볼펜을 달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막 급하게 볼펜과 공책을 딱 주니까 병원에 누워서 볼펜을 딱 진 채로 그 노트에다가 글을 씁니다. 쓴 글이 저기 있는 저 글이에요. 실제로 이분이 쓴 글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It's real이다. It's real. 저 위에 글자가 진짜 쓴 거고 밑에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It's real.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놀라가지고 뭐가 사실이냐, 여보, 뭐가 사실이야? 천국이, 예수님, 천국이 사실이야, 예수님이 사실이야, 이렇게 물었더니만 티나가 누워있는 채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 티나는 아무런 뇌손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28분간에 죽어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고 그분 뒤에는 생생하고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나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돌아왔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또 함께 놓은 모든 믿음의 백성들, 천국은 실제합니다.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의 아멘으로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